네, 지난주는 신박한 개념 정리 첫 시간으로서 행복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정의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그 행복의 기준과 달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동,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는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부족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또 드린 것처럼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하고 또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를 위해 참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신박한 개념 정리 두 번째 주제로 내려놓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담임 목회자들이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가끔 성도들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내년에 좀 사역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를 주관하는 교회가 오리온교회인데 거기 김은호 목사님께서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김은호 목사님은 썬키스트 사갖고 오는 성도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썬키스트를 사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떠날 것 같으면 조용히 떠나면 좋은데 꼭 나가서는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올 때 뭐가 들려있는지 본다고 합니다. 다른 거면 긴장을 풀고 썬키스가 들고 있으면 긴장을 한다는 것이죠. 네.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게 썬키스트를 사갖고 오시는 분이 없어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연말이 되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일꾼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근데 코로나 레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분노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 하나 걸리면 거기에다 자신의 분노의 감정들을 다 쏟아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일보 기사에 봤더니 미국 목회자들 가운데 10명 중 4명이 목회를 그만둘까 고민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은 목회자들만 느끼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한 개인적인 사업이나 또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 속에서 갈등이 있다 보면은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려놓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백과사전에 검색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가수 이수영의 8번째 정규 앨범, 아마 내려오는 게 있었나 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교의 주요 수행 중 하나인 사무량심을 말한다. 아마 정확히는 제가 뜻은 모르겠지만 아마 대략 그 욕심과 어떤 그런 마음을 비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교회 안에서도 실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여러분들 그 대표적으로 몽골에서 사역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고, 또 그 후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내가 좀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 아니면 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좀 내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무엇일까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내려놓음에 대해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교회 문제의 종합 백화점이라는 별명처럼 참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서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여러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해놓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뒤로는 굉장히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모욕적인 비난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여기서 군 복무는 용병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그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염려해서 그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바나바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 너희에게 신령한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뿌렸고 그로 인해서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과하다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구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역자가 교회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생활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복음 전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13절은 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그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해서 또 나를 오해해서 내가 물질을 달라고 이 편지 쓴다라고 오해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권리 포기에 대해서 내려놓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 포기와 내려놓음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각한 오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서 전도의 걸림돌이 되었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심각한 위기를 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성도들 안에서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매도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자체도 이상한 복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구약에 지켰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얘기가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이걸 위험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여러분으로부터 받지 않을지언정 내 자랑, 내가 복음을 전했던 이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려놓음이란 그래서 단순히 교회 사역을 그만하거나 쉰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내려놓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어떤 우울한 감정 속에서 회피적인 반응을 내려놓음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중국의 그 심리 관련 플랫폼에 여러 전문가들이 글을 올려놓은 건데 이 책이 굉장히 쉽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들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습관적인 불평은 내 하루를 망치고 내 관계를 망치며 결국 나를 망쳤다. 엉망인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에 나는 불만이 많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분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내 삶의 태도, 가치관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책에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음으로 인해서 나를 망치는 사람들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팁을 제공하는데 다음 같은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나치게 자기에 빠진 사람. 다시 말해서 에고가 강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말한 것처럼 프로 불편너이죠. 그래서 모든 매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까다롭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안 좋은 소문을 흘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유하는 척하면서 안 좋은 소문을 자꾸 흘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분별하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약점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는 좀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을 술술술 해야 되는데 좀 긴장되면 말이 좀 꼬이기도 하고 말을 잘 못해요. 또 한 가지 저의 큰 약점이 있는데 그 얼굴 표정에 감정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해요. 여보, 당신 표정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당신 괜히 본심보다 더 많은 걸 손해보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은 알거든요. 잘 안 고쳐지죠. 사람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커페이스를 굉장히 잘해서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냥 얼굴을 굉장히 일시 평안한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정직해서 얼굴에 다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 다 그런 장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것이 내려놓음이라고 말하지만 잘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이 브엘세바는 유다에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최남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강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서 어떤 로덴나무 아래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덴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풍성한 나무를 생각하지만 실은 쌀이나무 같이 가시덤불 나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절망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실은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맛봤던 엘리야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그 부정적인 말이 갑자기 마음에 꽂히니까, 그게 들려오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니까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모습을 보일까요?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갈멜산에서 이런 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큰 변화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비기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내 앞에 있었던 선지자보다 너무 무능하다 보니까 이런 열매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던 선지자들 850명을 물질리면서 하루 종일 그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다 고갈되었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번아웃 됐어요. 다 타버리고 죄만 남은 것 같은 상황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엘리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자존심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분이나 부정적인 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회복하시는데 그에게 반복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재우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줘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힘을 차린 다음에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를 만나 주시는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아주 작은 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소리지만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가 아름답게 태장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아름답게 태장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어 볼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기분이 태조가 되지 않게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분에 따라서 성급한 결정이나 내려놓음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수많은 얘기들 가운데 과연 어떤 얘기가 진실인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거지만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도피적인 나의 선택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결정들을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오늘 엘리야의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 하면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조차도 때때로 지쳐서 그만하고 싶고 잘못된 내려놓음 가운데 그는 죽기까지를 소망했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특별히 남자들은 직장생활하면서도 내가 이 참 말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되는 이 직장 빨리 내려놓고 좀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남자들은 가슴속에 사표를 쓰고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었지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결코 지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열매도 없고 다른 사람과처럼 잘하지도 못한 것 같아서 나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깨끗한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지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내년도 표가 회복해 하소서입니다. 지난 리더십 세미나에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내년도 표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가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오직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너무 지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매를 가지고 비교하면 또 열등감이 생기고 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진정한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맺어주실 때 우리는 그 열매의 크기와 종류를 가지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10년 차를 마치고 이제 11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제 나름대로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도 좀 더 많은 변화를 하려고 해요. 제 리더십 스타일이나 또 목양의 행정에 있어서나 아무래도 공동 목회했을 때랑 또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설교 부분도,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제 스스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면서 제 스스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고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에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잘하였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영수증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성경적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써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은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섬긴 거지만 실은 저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보이는 나에게 물질적 후원을 베푸셨지만 여러분의 섬김은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들, 사역의 여정들을 쭉 살피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옛자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와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당당함으로 나가야 할 때를 아는 그런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철저히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자기가 때때로 실제로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웠지만 어느 부분은 당당히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로마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히 자기 의도를 밝혀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로마를 기반으로 해서 더 서바나 지역으로 전도를 갈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물질적 후원을 해주기 위해서 선교적 후원을 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쓴다고 그런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때는 자신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지만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계속해서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동일하게 약한 모습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에블록 앨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기술은 내려놓음과 붙듦의 절묘한 어울림이다.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때때로 자신이 내려놓을 때는 과감히 내려놨어요. 그러나 붙들어야 될 것은 잘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내야 될 것이 있다면 옛자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있다면 잘 내려놓으시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내려놓으시되 반대로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더욱더 붙들고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섬기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겸손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외부에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장점들을 얘기해 주십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실은 우리 교회가 뉴타운과 이 조치원 그래서 샌드위치 지역 또 시골 작은 지역이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느끼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부자간에도 어렵다라는 이 공동 목회를 8년씩이나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리더십이 잘 이양되어서 제가 지방에 가게 되면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좀 침례 신문에 글 좀 쓰라고. 그래서 공동 목회를 어떻게 잘 이야기했는지 그러면 아유 제가 아직 쓸 때는 아닙니다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30년, 20년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는데 은퇴했다고 해서 그 본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저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 강동원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한 우리 이희신 집사님의 아버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목사님일지라도 우리가 잘 존경하며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한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더 성숙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종에 있는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지금 계속 교회에 출석하시냐고. 예 한다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냐고. 제가 바로 얘기합니다. 아니요 안 불편해요. 8년씩이나 제가 공동 목회하면서 목사님 잘 아는데 또 목사님도 저를 잘 알고
목사님이 제 목회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옆에서 뒤에서 후원하고 계시는데 그냥 오히려 어른처럼 계신 게 저는 편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계속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제가 3주 전에 침례교 해외 선교 해외 포럼에 참석했는데 거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때 주민호 회장님께서 좀 부족하지만 참 저희 교회를 칭찬해 주셨는데 어떤 것을 칭찬해 주셨냐면 지금 2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FMB와 함께하는 열방 기도회를 저희 교회만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안내 책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선교 규약이 올라가 있어요. 샘플로 다른 교회들로 하여금 이것을 참고해서 각 교회들도 이런 선교 규약을 가지고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또 우리 교회 재정의 규모에 있어서 참 선교와 구제하는데 우리가 많이 흘려보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적 유업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왜냐하면 제 개인적 부르심도 그렇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 지역에 와서 복지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도 내년에 키르기스탄과 또 필리핀 지역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그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상과 또 히브리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이런 거 들어오면 제가 안 나가 그냥 교회 그냥 목양 일념의 마음으로 그런 걸 좀 안 나갔는데 좀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시고 제가 섬길 수 있으면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실은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의 그 헌신을 통해서 마을 벽화 작업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마을 이장님께 전화해서 왜 우리 집은 안 그려주냐고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얼마 전에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그려진 벽화를 보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넓혀서 마을 지역 전체 마을 벽화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또 이틀 전에 제가 카페에서 면장님을 만났는데 면장님이 보자마자 인사하시면서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해서 해마다 섬기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벽화를 해서 지역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장님도 자랑스럽고 면장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과 장점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더 발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직장생활 가운데 또 가정생활 가운데 속상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좀 내려놓고 다른 거를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기분에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면서 이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세상에서 들려지는 부정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말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의 유업을 포기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